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복잡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조그만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우리는 많이 흔들리죠. 저도 전번주에는 그런 일이 조금 있었어요. 직장에서 갑자기 직장 동료의 재수 씨가 코로나에 확진이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죠. 이제 동료의 재수 씨의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래도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전번 주에는 선별 진료소에 가서 저도 검사를 받았어요. 물론 뭐 다행히 그 동료도 음성이고 뭐 저희야 당연히 이상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지만 그 순간을 이렇게 잠시 보면서 내게 주어졌던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상이 이 조그만 일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흔들림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번쩍 눈이 뜨이는 것이 그럼 내가 코로나 걸리면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밥을 어떻게 먹어야지? 또 교회는 어떻게 하지? 막 순간적으로 막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고요. 오늘 일주일을 지내시면서 살아가시면서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무거운 짐이 물론 있지만 그 짐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그 기쁨을 얻어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실은 봄 알레르기가 있어요. 일본에서부터 계속 봄철만 되면 막 기침이 나오고 눈물 콧물 하는 그게 있어서 혹시 설교 도중에 또 기침을 한다든지 그러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살아가는 나이가 길어질수록 제게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30분 정도 되는 길을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곤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 말씀이 예전보다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좋아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큼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달콤한지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교 말씀을 오래 준비하지는 잘 못했지만 복음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복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하늘땅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달콤한 첫사랑의 주님의 위로가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지면 각박해질수록 복음의 진가가 더욱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빛나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 삶에 소망의 빛을 비춥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누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분이 좋듯이 복음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기운이 나고 힘이 생깁니다. 세상 소식들은 그렇지 않죠.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동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죽어갔다는 소식, 코로나 수가 늘어난다든지 또 직장에 문제가 어렵게 되었다든지
부동산이 뭐 폭등했다든지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와 같이,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마치 아골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듯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린 그런 죄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인 우리 인간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별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우리를 희망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능력 있는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죠. 이 복음 가운데 오늘은 몇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날마다 직면하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과 직면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경은 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큰 두 가지의 복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라면 하나는 금방 생각나시겠지만 하나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두 가지의 복음, 그것 중에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이러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무슨 복음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추구할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시는 것, 이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날마다 직면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 사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직면되지 않을 때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세상은 인간이 우연히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우연히 창조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이 태어나고, 그러다가 그 인간은 그대로 죽어간다. 하나님의 창조가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저 왔다가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섬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날마다 이루어 가기를 저와 여러분 앞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복음이죠. 성경을 한 권을 쥐어짜면 나온다는 그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주시는 그 사건은 정말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어떻게 내 자식을 인간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직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죄가 많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만을 죄로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을 돌아보면 제가 볼 때는 저부터 인간이 얼마나 죄덩이인가를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 3살 때부터 자기 것을 요구합니다. 빼앗으려고 하죠. 가지려고 하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쫓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땅의 죄인임에 분명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욕심내듯이 저는 나이를 먹으면 욕심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보다 나이가 적기도 하지만 또 많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 이 나이를 먹는다 그래서 더 나이를 먹고 더 노인이 된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 죄를 끊어내려고 해도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태초부터 이어져 온 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어진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늪은 성경에서 죄악의 늪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헤어나올 수 없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 죄악에서, 세상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늪에 빠진 우리는 점점 그 늪에 빠져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골고다의 그 언덕길을 십자가를 메시고 가시면로관을 쓰시고 오르십니다. 그리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 이 두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악 가운데서, 인간적인 본능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구원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직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에서 벗어난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직면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철저히 계획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너무나도 고난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실업자가 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병이 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문제가 수도 없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 이 말씀,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마는 너무나도 소중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직면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바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아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현재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문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참 고난의 이야기인데 요셉의 이야기는 더욱더 또 고난의 이야기잖아요. 요셉은 야곱의 라헬의 소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넷이었잖아요. 에서와의 싸움에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는데 같이 그 일을 돕고 있는데 그 라헬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얘기하니까, 그러면 네가 7년 동안 내 양을 이렇게 쳐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시대에는 그 아내를 얻을 때 어떤 상응하는 재물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아내를 얻는 게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좌우지간 7년을 열심히 라반을 섬기면서 삼촌 라반의 양을 치우면서 살았는데
아니 결혼식 첫날 밤을 치르고 나보니까 아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야곱은 쫓아가서 저기 삼촌한테 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사기를 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야 그러면은 네가 그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아내로 주는 법이 없어서 그랬어 하면서 그 라헬을 아내로 줄 테니까 7년을 더 봉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7년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을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봉사했을 만큼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아, 라헬, 또 비라와 시바 이렇게 4명의 아내가 생기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4형제 밑에서는 12지파의 그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참 어머니가 4명 배다른 형제 말이 쉽지 그게 가정이 쉬웠겠어요? 시기와 질투가 만연합니다. 근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이래서 사랑하는 라헬을 생각하고 이 요셉을 야곱이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편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 우리 요셉 이거 먹어라. 너 예쁜 옷 입어야지. 채색 옷을 갖다가 입혔다고 합니다. 왕자들이 입는 옷이었다 그래요.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 옷을 이 요셉만 입히고 동생들은 대물림에서 옷 물려주고 이렇게 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동생들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넘쳐날 즈음에 요셉이 참 잘못된 행동을 하죠.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또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야곱이 아껴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어느 날 꿈을 꾸더니 내가 그 들에서 우리가 볕단을 이렇게 싹 묶고 있는데 내 볕단은 서 있고 11볕단 형들 볕단이 와서 나한테 절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형들이 들을 때는 야, 네가 우리를 알로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래로 보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네 아버지 사랑받았다고 이렇게 할 때쯤 참 그 요셉이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며칠 후에는 또 꿈 얘기를 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배다른 형제들 그러지 않아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는데 정말 이게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 동생을 갖다가 도단까지 형들이 잘 있나 안부를 물어오는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또 죽이기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옆나라 이스라엘의 옆나라 애굽 아닙니까? 애굽으로 팔았어요. 이 말도 안 통하는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참 앞이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날들을 지내면서 요셉이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아니 그렇다고 동생을 이렇게 파는 형들이 어딨냐, 그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 가운데 요셉이 하나 가장 잘했던 것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 시위대장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합니다.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번번이 거절을 해요. 어느 날 또 이렇게 잡고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해서 이런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나이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인데. 그러나 요셉 앞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성공이었죠. 그 성공뿐만 아니라 그 요셉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일이었던지, 형들의 잘못된 그런 행동으로 인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던 그런 행동이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이 잘못된 일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을 들어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좋은 일들만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복음을 날마다 새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직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부닥대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서 해결의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